안녕하십니까. 주님 없는 복음 13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제가 드리는 요즘 강의는 성경 특히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설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내용 자체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마지막 부분에서 천국의 문들에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 증거입니다. 입맞춤으로 그리스도를 배신하던 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 그의 영원한 저주에 인을 쳤습니다. 유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진리를 배우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주재권에 복종하지 않아서 천국을 완전히 잃게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천국 문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주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가장 비천한 죄인들이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세리들과 창기들, 도둑들과 거지들이 모두 지상의 쓰레기 같은 삶을 풍성하고 영원한 삶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에 불에 그을린 막대기와 같은 그들을 기꺼이 꺼내주셨습니다. 아무리 죄에 깊이 빠졌어도 그의 구원 능력이 미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완악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고 누가복음 8장 26절로 35절 누더기가 된 문둥병자의 몸을 만져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끌리셨고 그들 또한 예수님께로 이끌려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보세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굴복하는 모든 죄인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향력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 가늠한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7절로 29절 보다 더 선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과 같이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요한복음 1장 47절 51절과 마태와 같이 도둑질하는 세리 마태복음 9장 9절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결코 늙고 귀하고 천하고 바리새인이고 세리이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은 과거의 일로 사랑받거나 혹은 멸시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교환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영생을 막 교환하여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 구원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 삶의 질과 길이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예화로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다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살펴본 다른 비유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이 비유는 공정노동에 관한 강의가 아니라 영적인 교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는 곳,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십니다. 맥락을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이 비유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0절과 동일한 사상으로 괄호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16절 보세요. 분명히 이 비유는 이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비유는 격언 형태의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까요? 그것은 나중 온 사람과 먼저 온 사람이 같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도보 경기에서는 이것을 무승부 혹은 동점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앞서거나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이고 처음 된 자가 나중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이 비유의 요지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몇 사람을 하루 한 데나리온에 고용했습니다. 그날 그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시장에 4번 더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날 품삯을 지불할 때가 되자 그는 모두 일꾼에게 그들이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4번은 각각 9시, 12시, 15시, 17시가 됩니다. 첫 번째, 공평성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온종일 일한 일꾼들은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땅 주인이 그들을 불공평하게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이 적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웠을 뿐입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은 후한 품삯으로서 군인의 하루 일당에 해당했습니다. 아무도 불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약속한 그 금액, 즉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그들은 그 조건으로 일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공평한 처사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받은 대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일꾼들이 다른 사람들이 받은 행운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시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서 공감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받지 않고 일부가 더 많이 받는 불평등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불평등은 반드시 불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불평등한 대우는 너그러움의 표시일 수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땅 주인은 20장 15절에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며 그 사람의 질투를 꾸짖고 있습니다. 땅 주인의 너그러움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일꾼들의 질투가 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처럼 오랫동안 혹은 고되게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비유의 영적인 요지는 무엇인가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구원의 영역입니다.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한 날은 그 사람의 일생입니다. 저녁은 영원에 들어가는 때이고 데나리오는 영생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나오는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든지 아니면 지상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섬긴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 또는 그의 여건이 얼마나 어렵고 쉬웠는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들처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로제가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이곳 세상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삶을 허비하다가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느 경우든 영생은 같습니다. 죽을 때 회심한 사람도 사도들과 같이 영원한 삶이라는 동일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영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세요. 나에게는 유대인 혈통을 가진 목사 친구가 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날부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증거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한결같이 부인했다. 생애 마지막 주간에 친구는 어머니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했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지금 내 친구는 어머니도 자신과 같이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함께 지낼 것이다. 이것이 평등한가? 그렇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젊은 부자 관원을 돌려보내셨을 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처음 온 자이고 큰 비용을 치르고 평생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른 데 대한 최종적인 보상이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어느 순간 악한 정치 세력을 뒤엎고 가시적인 지상나라를 세우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요직을 다스리는 특별한 자리를 받게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에도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물을 정도였습니다. 곧 지금이 우리가 우리의 왕관과 보좌를 얻을 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직후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보세요. 그 다음 몇 구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자기 자식들에게 예수님 양편의 특별한 자리를 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리는 공로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지 혹은 얼마나 더운 날 일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세리, 창녀, 거지, 소경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사도와 순교자와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참호 속에서 포탄에 맞아 죽기 직전에 회심한 사람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 모두 동일한 영생과 축복을 얻습니다. 그들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서신서들은 섬김에 대해 다양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비유가 말하는 요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등한 영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된 자가 나중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비유에서 흘러나오는 몇 가지 분명한 진리를 언급해야겠습니다. 물론 비유의 부차적인 사항들 자체는 교리를 확립하는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성경이 다른 곳에서 확증하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을 주권적으로 시작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러 나간 땅 주인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요 구하는 자로 죄인들을 그의 나라로 데려가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소원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 찾으셔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늦게 찾으셔서 우리가 짧은 기간만 섬겼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을 정하십니다. 땅 주인은 아침에 고용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값을 제시했고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아무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마태복음 20장 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생에 대한 값을 제시하셨지만 그는 그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조건에 대한 협상을 가장 덜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그의 나라로 부르신다. 이 비유에서 땅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 거듭해서 장터에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의 나라를 위해 일꾼 모으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밤이 속히 오고 있지만 그는 계속 일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넷째, 하나님이 구속하는 모든 사람은 그를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 이 비유 속 사람들은 할 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포도원으로 간 사람은 모두 일을 했습니다. 일부는 마지막 시간만 일했고 일부는 종일 일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신앙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보세요. 다섯째, 하나님은 자기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시장에서 일할 곳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 그곳에 왔습니다. 땅 주인이 왜 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일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종일 시장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가난과 극한 어려움을 느끼는 마음이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6절 보세요. 주님은 만족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공경을 아는 사람을 그의 나라로 불러들이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 땅 주인은 자신이 주겠다고 한 싹을 정확하게 지불했습니다. 약속보다 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합당한 것 이상을 주십니다. 구원은 순전한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시기심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바른 반응은 지극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은 자격 없이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일을 잘 했는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차지할 위치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나중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자리를 얻었다고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네 번째, 은혜, 완전한 은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가는 구주의 죽음을 기록하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탁월한 장면을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려 한 강도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강도는 전문적인 범죄자로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형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와 같은 언덕에 달려 영광의 주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양편의 강도 모두 무리의 조롱에 동참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마가복음 15장 32절 보세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죽기 전 조롱하던 데서 변하여 자신의 죄와 예수님의 무죄함을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죽어가는 죄인에게 허락된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한 준비 말씀도 네 가지 원리 메시지도 그 어떤 호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죄 없으신 구주께서 죽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신앙이 켜졌습니다. 그의 회심은 비록 그가 영원으로 가는 순간에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의 회심 못지않게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 강도는 평생을 죄와 불순종에 허비했지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회개가 믿음을 낳는 순간 구주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 강도보다 더 신실한 사람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에 갈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강도는 바리새인보다 더 유리하지 않습니다. 어부가 세리에 비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을 최대한 누리게 됩니다. 아멘. 복음서는 깊이 묵상할수록 놀라운 진리와 놀라운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진지하게 복음서를 숙고하고 묵상함으로써 그 진리를 더듬어 찾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